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는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0절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오늘은 21절을 우리 볼 터인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온 다음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은혜의 시대인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브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바로 19절에서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저주를,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저주를 받았고 그가 죽게 됐다는 얘기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들을 죽음으로 몰아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어떻게 아담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성경에서 최초의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여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무엇에 관한 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3장 15절,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3장 15절이 무엇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예언한 최초의 복음이 올시다. 3장 15절은. 근데 이 3장 이 15절은 바로 우리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이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예언한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복음이 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이브는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지만 결국은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실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살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보통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브의 믿음은 바로 4장 1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로 알매 이브가 수태하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남편과 같이 이제 잠을 잤으니까 아들을 얻었다. 이게 아니고 아들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고 그 자식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이제 2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지금 어메이징입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실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지금 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냐면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친히 만드셔갖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참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갖고 입히셨다고 그러십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최초의 가죽옷 디자이너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죽옷을 좋아하는 거 아세요? 가죽옷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죽옷을 다 좋아한다고요. 자동차도요, 레더, 가죽 씰 비싸요. 매첨을 더 비싸. 그래도 저는요, 가죽 씰 된 자동차, I don't like it.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사람들은요, 가죽옷을 좋아해요. 가죽 씰, 가죽 소파, 그냥 가죽으로 된 것은 다 좋아라고 그래요. 왜?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 비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죽옷을 설명하려고 얘기하고, 우선 이 가죽옷을 만드는 데는 누가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혀야 되니까 짐승이 피를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피를 흘렸어요. 결국은 죽었지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러면, 자, 나중에 율법하에서 범죄한 인생들은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대신에 짐승을 제사장으로 가지고 와서 피 흘려 죽임으로써 그 희생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브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죄 때문에 부끄럽게 된 벌거벗은 몸을 이 가죽옷으로 덮였다는 것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죄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되었고 피를 흘려야 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는 피 흘림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어도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희생물인 예수님이 오셔야 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다름을 많이 못하니까 요점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짐승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그들이 범한 잘못,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여야 됐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 이브의 죄를 덮어줘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만으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해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아담 이브에게 짐승의 가죽을 만들어서 입힘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이 사건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10장 3절을 보세요. 10장 3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당장 죽여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사람이 지은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커버링,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10절 보세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12절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13절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14절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자, 나 이것은 이제 종합해 드릴게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심판 중에 아담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이 받은 구원을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은 두 가지. 인간의 죄는 피 흘림을 가져왔고 결국은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도 알지 못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다시는 피 흘린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짐승들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셨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옷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옷 입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미래에 올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힘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11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여기 보니까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몸, 부끄러운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구원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없애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브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힌 그 자체가 의의 옷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의인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주일 오후에 다 공부해서 마쳤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폿을 차리고, 여기에 그녀는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폿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담 이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 때나 율법이 없을 아브라함 시대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율법 시대 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혼자 디보션을 이제 할 때 읽는 성경을 요즘 이제 읽는 부분이 갈라디아서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너무나도 내 마음에 닿아서 그날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가족에게 이 메시지를 쉐어링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잠깐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자, 26절 읽기 전에 잠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이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담 이브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지금 계속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너는 이제 너희 씨와 사탄의 씨가 이제 적대감이 될 것이고,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내가 평생 땀을 흘리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소망이 없어요. 아담 이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정말 마음껏 즐기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빼앗겼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확증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결국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앞으로 미래의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바로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다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진실로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각이 바꿔지고 잘못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편지를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근데 그 앞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읽어갖고는 잘 이해도 안 된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진짜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갈라디아서 읽어도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죽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결국은 3장 26절에서 이렇게 이 결론을 내려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사람들이 못 믿는가? 저는 그날 정말 내가 혼자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감동이 되십니다.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이 말씀 믿는 사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대신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담 이브도 믿음으로, 율법 시대 때도 믿음으로, 오늘도 지금 시대도 믿음으로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지만 진짜 믿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손들어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손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더 쉬워집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되 나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삶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죽어야 되고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간단한 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진데 또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